오늘은 단제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1월 26일 음력 섣달 20나흘. 이 시간은 1월 넷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백음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셔야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한백음을 모셔야 도리를 깨닫게 되고 도리를 지킬 수 있게 되며, 그렇게 해야 우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백음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세상이죠.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삼위신구를 통해서 해세계 사자로 하여금 700세계를 거느리게 하셨고, 그 중에 너희 땅이 스스로 큰 듯이 보이나 작은 하늘의 누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가적 산육이라 가히 낳고 기르기에 적당하다고 하셨습니다. 굴령저처를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굴령저처를 통하여 이 지구 땅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길러내실 때 우리 인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삼위신구를 통해서 사람과 만물을 구분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성명정을 받았지만 그 성명정을 온전히 하는 자다. 그리고 만물은 그 성명정을 치우치게 하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초는 나방과 아만입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나방과 아만이 천하동서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 이후에 만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우리가 육체적인 모습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진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어서 그 사람이 서로 짝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인간이 생겨나서 인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존재들, 그러한 존재들이 끊임없이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사람다운 모습을 갖춘 남자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춘 여자가 만나 그 자손을 낳게 되었으니 그 남자와 여자가 바로 나방과 아만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시초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존재.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인물 동서삼진,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인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얻었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정성 들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생겨났고, 목숨으로부터 우리의 기운이 생겨났고, 정기로부터 우리의 몸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덕으로부터 비롯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덕스럽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품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의 기운은 하느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운을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데 써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지켜야 우리의 목숨이 지켜집니다. 우리의 몸은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느님의 힘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기가 지켜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삼일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은 하느님의 덕을 담는 착한 마음으로 써야 되고, 기운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바른 도리를 지켜 써야 합니다. 몸은 정성을 다해서 그 힘을 써 나가되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정성을 다해야 되지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심기신을 바르게 써서 성명정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기신은 성명정으로부터 나왔지요.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명정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해서 자연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을 받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라고 하죠. 한문으로는 목숨 명자를 씁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명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바르게 길러내는 것.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운에는 그것의 완성을 성통공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성통공안을 이룬 자는 진성과 진명과 진정, 우리의 성명정을 참되게 가꾸어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자를 발근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성명정을 참되게 가꾸어 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참된 성품을 가꾸고 참된 목숨을 가꾸고 참된 정기를 가꾸는 것.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상철이 통하고, 참된 목숨은 맑음도 흐림도 없으니 중철이 알고, 참된 정기는 후함도 박함도 없으니 하철이 보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완벽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품의 완벽함, 목숨의 완벽함, 정기의 완벽함. 성명정을 이루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에 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명정의 참됨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그 성명정으로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에 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반진일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어야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뜻 없이 그냥 내 심기신의 편안함만을 위하여 제 마음대로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목적을 잃게 되죠. 목숨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한배금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셔야 하느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는 매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의 성명정을 길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성명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쫓아서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달리고 있는가? 성명정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배금을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배금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관리하심을 받아야 되지요.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성명정을 부지런히 이 심기신을 써서 길러냄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서 그 결과로 얻는 것이 바로 성명정의 완성입니다. 성명정의 완성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소위 인격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그 인격이 높아지는가? 하느님만큼 높아집니다. 하느님만큼 높아진다고 하니까 교만한 것을 생각하는데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닮아서 덕스럽고 하느님의 지혜를 닮아서 지혜롭고 하느님의 힘을 닮아서 정성스럽습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닮아서 지혜로운 것은 교활한 것과는 다릅니다. 항상 바른 도리를 지켜내게 되고 항상 모든 이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정성스러운 것은 가진 것과 그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느님의 힘을 온전히 받들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족한 자를 핍박하지만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게 되면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부족한 자를 지켜주고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치는 우리 몸만 들여다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살려내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몸이 서로를 죽이게 된다면 또는 누구는 힘을 쓰고 누구는 힘을 쓰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이 약화되고 병이 들겠지요.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각 부분들이 각각 자신의 역할을 맡아서 충실하게 정성 들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돕고 있다는 것이죠. 심장과 위장과 폐와 간과 소장과 대장과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제 역할을 하며 서로 도와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건강한 것이죠.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게으르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멈춘다면 우리의 몸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서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유능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유능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힘이 있는 자가 아니죠. 그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든 자가 아닙니다. 유능해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유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우리의 성명정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내 심기신을 바르게 가꾸어서 성명정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매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성명정을 가꾸려고 하는가? 성명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심기신으로 망령되게 달리는가? 성명정을 가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의 이치를 따르게 되면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의 존재 가치를 용납하고 그 상대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며 나의 존재 가치를 발휘하여 상대를 돕는 것이죠.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살리고 길러내는 것과 같지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갖추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밝혀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길러낼 때 그 바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것이죠. 아이를 살피면서 이 아이가 배가 고픈가? 이 아이가 기저귀는 젖었나? 이 아이가 혹시 아픈가? 어디가 불편한가? 끊임없이 살피지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밝힌다고 하는 것, 내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른 길을 찾아내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 온갖 힘을 다 써나가죠. 그렇게 아이를 길러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기를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길러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마감할 때쯤 우리는 잘 갖춘 성명정을 가지게 됩니다. 잘 갖춘 성명정을 가지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갖다 놓으셔도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이들을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 어린아이를 길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길러내고 살리고 지키고 보존해 나가지요. 하느님께서는 그 힘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가꾸어 내시고 우리를 그 속에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성명정을 잘 길러냈을 때 우리는 그야말로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령저철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계만선 문만덕을 올라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에 조회하고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느님 앞에 절대적인 쓸모를 가진 존재, 언제 어디서라도 성명정을 온전히 가꾸어서 그 온전한 성명정으로 내가 존재함이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런 존재로 나를 가꾸어내고 길러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제대로 된 성명정을 가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으로 힘써 행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가꾸어서 성명정을 길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의화행 반망즉진 그렇게 한결같은 뜻으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성명정이 찌그러져 있고 어둡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 성명정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온전한 성품, 밝은 목숨, 굳건한 정기로 끊임없이 가꾸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서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기틀을 연다는 것은 우리가 성명정을 제대로 가꾸어서 하느님의 대덕을 받들고 하느님의 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대력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뜻을 바르게 깨닫고 매 순간순간을 나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한배금을 모시고 도리를 지켜 목숨을 구하라. 우리가 성명정을 가꾸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목숨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이유는 성명정을 가꾸라는 뜻으로 이 목숨을 주셨으니 항상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도리를 지키고 그래서 목숨을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